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늦추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모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참 오랜만에 다시 교회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3월, 4월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감사성찬례는 드려지긴 했습니다만 교우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지는 못했고요. 또 대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좀 자제해 주십사, 그렇게 교회 차원에서도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상황에 있고요. 많이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씨앗이 큰 그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고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데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감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9시 또 11시 감사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교우님들도 오늘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구하오니 우리가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자취를 따라 가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고 성서 독서의 말씀 들으십니다. 일독서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였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는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 말씀은 베드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느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말씀에도 아무런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당신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 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보아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근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뭔가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들려오는 그 확진자,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를 보면서 마음 졸였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안정화되면서 언제쯤 교회는 또 문을 열 수 있을까? 언제 다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명 내외로 확진자 수가 잡히고 있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내 확진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이제 곧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코로나19 전에 그런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겠지요. 또 바뀌는 것이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지,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 그 본질을 지키면서 어떻게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고민을 나누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양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양치는 그런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따라다니죠. 그래서 보면은 사진이나 저도 양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 양떼가 대체로 어떻게 다니죠? 우르르 몰려다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돼서 군집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우르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목동이 있고, 그 양들에서도 약간 서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그 양들을 또 이렇게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또 맨 앞에 서는 양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나머지 양들은 계속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양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끔 뭐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일탈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그 무리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양들이 있는데 그런 양들은 또 목동이 이렇게 그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무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우리 앞에서 다시 무리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정말 귀가 열려 있고 그 목소리에 익숙한가? 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예민한 것이 그 세상의 목소리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피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소리에 솔깃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뜨끔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피해서 오히려 달아나는 참 못된 양의 모습이 제 안에 참 많은 부분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요한복음서의 그 대사제의 기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에게 맡기신 그 양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양떼, 물론 세상의 소리에 속아서 그 목소리에 우리가 따라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치시는 그 양떼 안에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시대, 요즘에도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시대의 화두 떠올라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소통이라 하면 그렇죠.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의사를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감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소통이라는 그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화두가 소통이겠죠. 정말 오래전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보급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데는 익숙해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정말 서로 얼굴을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대화, 그리고 서로 피부를 맞닿으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소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기보다는 이 작은 화면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을까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 좋아요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소통의 개념이라는 것을 수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광범위적인 의미에서의 소통,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까지도 다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그 광범위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은 늘어났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좀 아리송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런 소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소위 말하는 대로 스마트하게 바뀌었지만 사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또 서로 친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좀 제한된 언어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이를 우리가 신앙적 깨달음이라고 또 말할 수 있다면 이 신앙적 깨달음에 대한 식별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이는 판단 또 깨달음도 때로는 비신앙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말씀과 또한 친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얻는 주님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한 판단합니다. 또 식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는 이 식별의 장이고요.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 큰 언덕,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깨달은 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식별이 됐으니 나는 이제 그것으로 만족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 무리가 우르르 떼지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식별을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식별된 그 결과물을 세상에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교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적 깨달음으로 얻은 그 결과물을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 함께 그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달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말보다는 당신의 사역으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문과 똑같은 물음 앞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달라라고 그런 요청을 이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말로써 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마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말의 대답에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들 그러죠. 근데 그거밖에 안 되네. 근데 그거밖에 안 되네. 이런 비웃음 섞인 조소가 항상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세상과 소통하기를, 우리 안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기를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스파르탄 세상에 대한 단점들 많이 이야기했지만 또 요즘에는 많이 또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스마트한 세상에서 교회 선교의 지평은 사실 훨씬 더 크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하던 모습, 그 소식을 잘 모르니까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곤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 것을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로서 세상과의 소통 방법을 어쩌면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의 사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물질 문명이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시대의 물질 문명이 무조건 악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좋은 선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 실천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데 참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손안의 그 무기를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무기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무기를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와 친교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실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 달려있는 그 무기의 활용,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고 주님과의 소통을 먼저 하지 않으면 사실 그 무기는 우리를 해치는 그런
흉기로 돌변해서 우리를 찌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참 부단히 또 길고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들렸다고 이제 계속해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또 목자의 음성이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하게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다듬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독려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선교의 자녀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과 소통하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떼 그리고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 신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위종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참된 일꾼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별세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또한 유가족들 또한 이 사태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 또한 필요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면서 칭찬의 절에 이어가겠습니다. 평화 인사는 함께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평화를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성취의 기도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신자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한 2달 된 것 같네요. 물론 저는 이제 그동안 좀 게을러서 9시 감사 전에 처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오면서 굉장히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정상적인 진짜 감사 선생님을 드리게 돼서 아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당분간 또 이렇게 약간 완전하지 못한 그런 감사 선생님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듯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들어올 때 발열 체크도 하고 또 손소독도 하고 또 명부 작성도 하고 앉을 때는 또 이렇게 띄엄띄엄 또 앉아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만 참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주보에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선천님은 9시, 11시 정도 같이 두 번 봉행하게 되고요. 감사 선천례 중에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정거리 유지를 위해서 뛰어앉아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 선천례 중에 오늘 진행했듯이 성가는 부르지 않고 오르간 연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성찬에도 그 노래 감사성찬에도 하지 않고 나눔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제2독서는 이제 회중이 함께 낭독하지 않고 독서서만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거 보셨듯이 당분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도 감사성찬회가 게시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물론 이제 9시 감사성찬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찍 가시지만 혹시 또 나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애차는 당분간 중지합니다. 그리고 주중보험도 당분간 중지하게 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7일에 김신환 교우님 부친 김기 교우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을 안식과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자 희다 교우님께서 아주 한 2달 만에 감사성찬회가 진행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봉헌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 여기 팩으로 담겨 있어서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예식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